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도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온전히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정케해 주시고 종의 집에 온 삼매일까지도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모든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입을 여시고 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려 하심으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하는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다윗이 원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로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다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변화를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장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수도 없이 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마다 변하는 내 모습 때문에 혹시 스스로에게 질문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내 다중인격인가? 나 왜 이렇게 많이 변하지? 왜 나는 왜 일정하지 않지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정상이에요. 우리는 변하는 존재예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다 그 상황마다 맞춰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변하는 거 정상이니까. 부모님들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난 거, 좋은 분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 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나보니 좋은 분들이 함께 계시더라.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만남의 연속이잖아요. 우리 인생. 수많은 만남을 이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예. 한 분. 예. 이분을 만나면 확실한 미래가 보장이 되고요. 절대적인 축복이 약속됩니다. 또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만남보다 귀한 만남이고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감사하고 가장 복된 만남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고 헤어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이 이어지고 관계가 여러 번 쌓일수록 뭐가 생겨요?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관계들을 가지고 가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더 좋은 만남을 우리가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을 만나 뵀을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복된 만남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만남을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의 만남 중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복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전혀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그 전까지 만났던 모든 만남들을 돌아보니 하나님과의 만남 같은 만남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좋으시고 하나님만큼 선하시고 하나님만큼 확실하신 분이 없으시다. 근데 다른 만남들을 아니까 그 만남이 더 좋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들과 만남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남 가운데 실패한 만남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거리라고 생각하는 만남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로 좋은 만남들, 정말 평생 가고 싶다는 그 만남들도 분명히 있으셨죠. 자,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좋게 변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좋게 변한다는 것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시고 위대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를 정말 더 다른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우리가 가장 선하게 살 수 있는 그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가장 축복받은 삶을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가 증거하는 게 뭐예요? 간추리며. 사무엘서가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증거하고 있다. 왕이 되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주시는 다윗의 삶, 어떻게 변화받는지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다윗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도 친히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구원 계획을 다윗에게 주셨던 그 장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왜 제가 말하면서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면서 스스로 알아요. 이렇게 사는 건 내가 꿈꿀 수 없는 삶이었다.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허락하신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알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누가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기억나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 삶을 채워주시고 미래의 삶도 철저하게 보장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다윗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걸어온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앞으로의 삶을 꿈꿔볼 때마다 내 삶을 철저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기억되고 그러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시는 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오늘 18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지위에 올라 있어요?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통합 왕국의 왕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고 하나님께 내가 누구냐?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내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한데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18절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 제 삶에서 일어난 일을 다윗이 대신 고백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이 그렇거든요. 예. 자연스럽게 저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동행해주신 삶을 하나씩 떠올려보게 됐다. 제가 교회를 어떻게 처음 간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로 만나셨지만 제가 처음 교회를 갔던 이유는 21살 때에 동네에서 그때 겨울이었는데 스노보링을 공짜로 보내준대요. 어느 교회 영어 청년부에 제가 사촌 동생들이었는데 사촌 동생들이 걔네도 원래 교회를 안 가는 애들이었는데 갑자기 교회를 가더니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큰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미국에. 영어로 막 자기들 막 자랑하면서 자기들 스노보딩 공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노보딩을 막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혹시 야 나도 가도 되냐? 물어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교회에서 와라.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가봤습니다.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이제 스노보딩을 같이 간 거죠. 공동체하고 같이 몇몇 청년들하고 그렇게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요. 교회를 갔는데 제가 교회를 엄청 욕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봤더니만 어때요? 여기는 항상 맛있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21살 때 그때 이제 큰 집에 얹혀 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큰 집에 같이 살면서 이렇게 편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교회에 가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싫어했던 구분 짓는 것도 웃긴데 1세대 교회, 한국말을 하는 한국인 교회들을 굉장히 싫어했고 제가 지금 발들인 곳은 2세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2세 교회는 왠지 조금 더 점잖고 뭔가 이렇게 억지로 뭔가를 끌어당기는 그런 것. 우리는 또 한번 전도하기 시작하면 막 엄청 또 억세잖아요. 오셔야 된다고. 근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저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고 그냥 웰컴해주고 많이 먹으라 그러고 굉장히 나이스하게 해줬어요. 지금 돌아보면 저 같은 한량도 없죠. 뭐 금요일 바이블 스터디 끝나고 가서 어디 레스토랑 가면 항상 술을 시켰습니다. 저 혼자. 그때 전도사님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왜 당황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청년부를 맡게 돼서 청년부 새신자를 데리고 레스토랑에 갔는데 이 리더라는 놈들이 술을 시켜놓고 저기서 술을 먹고 있네요. 근데 몰랐어요 저는. 근데 얘네들이 저를 뭐 깜짝 놀라가지고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제가 다 페이해줬습니다.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하면 얘네들이 더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어쨌든 제가 처음 교회를 갔었던 그러한 일들을 떠올려 보면 말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냥 말씀 때문에 저를 보내셔서 저는 절대 안 갔습니다. 스노보딩 공짜로 보내준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갔었던 거거든요. 자, 그때 당시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전 예수가 first name, 그리스도가 last name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 보통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면 미스터 크라이스트구나. 저 이렇게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알았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거를.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라스네임이 아니구나 이걸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하나도 안 들리는데 이제 다른 세상 얘기할 때 그때 그냥 좋은 얘기 하나 보다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지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를 간단히 다녔던 사람이 저입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왜 성경을 설명해 주는지 왜 저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오늘은 밥이 뭘까.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제가 헌금을 일부씩 했어요. 그런데
누가 열어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걸 또 풀칠을 얼마 잘했는지 몰라. 아무도 못 열어보고 풀칠해가지고 일불, 그래서 내가 일불 내고 밥을 먹지 하는 저만의 그 룰이 있었어요. 예. 그랬던 저가 여러분은 목사를 만나고 있잖아요. 제 과거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거를 떠올려 보면 저는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예.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많이 여쭤봤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슨 존재길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까? 내가 도대체 누군가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사용할 거다. 내가 너 사용할 거다. 근데 그 사용이 무슨 사용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를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사용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던 사람이라서 정말 이 세상에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 나는 정말 어디 가서 내세울 것도 없고 뭐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저는 정말 숨죽여 사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냥 티 안 나고 구석에서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똑같은 질문.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뭘 드린 것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도 여전히 쓸모가 없고 죄투성이고 잘하는 거 없고 세상에 드러날 것이 손톱에 때만큼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걸 제가 몇 년을 물어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저를 만나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를 만나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염치 없고 은혜인데 하나님 어디다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몰랐지만 2024년 3월 3일에 보니 뭐하고 있다? 목사로 살고 있다. 여러분, 제가 LA를 돌아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주일날 양복 입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 교회에 있을 때도 나중에 다 커서 교회에서 만나서 깜짝 놀래켜드린 분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저를 목사로 알지 않았거든요. 예. 자, 저는 항상 하나님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가졌던 저였는데 다윗이 오늘 그 고백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이길래 나의 집이 어떠한 집이길래 하나님 나를 이만큼까지 이끌어 주셨습니까? 여기서 저는 너무너무 공감이 된다는 거죠. 이 다윗의 마음이. 예.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저는 너무 생생하게 들리고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이 지금껏 어떻게 이루어 왔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드러내시는 계획,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 있잖아요. 다윗 왕조, 다윗의 혈통에게 주신 축복 뭐예요? 너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오실 거다. 예수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19절과 2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 내가 도저히 뭐라고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죠. 왜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손수. 우리 각자가 어떤 성품과 어떤 기질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잘 아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에도 우리 각자에게 맞게끔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어떠한 사람은 반응하고 어떠한 영혼은 반응하지 못하는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맞춤형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반응하지 않아 나한테 주신 말씀이면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아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들려주셨을 때 다윗이 반응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움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도전이었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한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너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한 개인으로 받을 만한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저는 못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나에게 맡겨진 일이 크면 클수록 책임도 크고 압박감도 클 거 아니에요? 부담도 크잖아요. 그거는 내가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그게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선 내가 나 스스로를 봤을 때 나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노노노노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도 하나님 부르셔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아닙니다라고 했던 사람들 많이 있죠. 딱 기억나는 유명한 사람 세 분만 생각해보면 모세, 처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난 안 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돼요 라고 분명히 말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 나는 못하겠습니다. 왜요? 내 스스로를 봤을 때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뭐 해라 그랬으면 제가 그냥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궁금하게 만드셨어요. 널 사용하겠다. 근데 주시는 건 없어요. 그냥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대답이 없으십니다. 근데 지금은 알아요. 지금은 압니다. 그 부분을 다윗도 알게 된 거예요. 뭘 알았냐?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의 일도 하실 거니까 하나님 그냥 나에게 맡겨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제는 그걸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시면 제 성격상 그냥 한번 이게 될까? 라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그걸 믿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지냐고요. 제가 처음에 제가 LA에서 떠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너 아틀란타 가서 개척해라 그러면 저 못한다고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뭘 알고 하나님이 하실 거는 알지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려고 그 모든 과정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 능력은 요만큼도 들어간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를 할 사람이지 제가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함께 갈 수 있는 트루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던 때부터 하나님이 아니시면 되어지지 않을 일들을 계속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가 봐왔잖아요. 우리 두 눈으로도 봤잖아요. 애초부터 가능성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다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알아요.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나 같은 존재가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그냥 눈 한 번만 깜빡 감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영적 원리인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내 능력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물어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건 뭐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올 거냐 아니면 네 생각대로 거기서 멈출 거냐.
하나님은 이것을 물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원래부터 내 능력과 전혀 상관없던 일이다. 내가 오늘 아무리 잘 나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깨끗이 비워놓고 청소해 놓아야 할 거룩한 그릇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그릇만 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채우실 것을 채우신다. 다윗은 그러한 마음을 이미 알고 굳혀놨어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결국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21절 말씀처럼 대답합니다. 21절 말씀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는 그냥 알게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짐을 확인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기도는 무슨 도구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과 우주를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그 큰 우주 안에 있는 내 인생도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22절과 같은 고백이 저절로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집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간증은요, 내 이야기를 떠드는 것 같지만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내 인생 이야기가 만들어지도록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간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듣고 난 뒤에 뭐 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간증해 주는 거예요. 오늘의 내용은 기도지만 그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지금 그 글을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무엇을 듣는 거예요? 다윗의 간증을 듣는 거예요. 예. 지금껏 하나님이 역사해 오시고 23절과 24절 간증이 어떠한 간증인가?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역사 같아요? 다윗 이야기 같아요? 이게 조상들 이야기잖아요. 조상들 이야기가 맞는데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나면 이게 내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다윗에게만 간증입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셨고 그렇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게 나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그냥 역사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고 사모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 그에게는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내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역사를, 자기 민족의, 자기 조상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고 그 역사가 이루어져서 오늘 내가 그 역사를 이어받아서 하나님 일에 사용받고 있는 걸 내가 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영적 메시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이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꿈꾸는 교회를 말씀드릴 때 저는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각자가 하나님을 만났던 일, 하나님을 경험했던 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나누며 우리가 친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냥 모여서 그냥 뭐 그런 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더더욱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트루스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아니라 정말 교회의 본질을 찾고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서 정말 교회로서 감당해야 되는 일을 하는 트루스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간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교회에서 뭐 했는지 나누는 건 간증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간증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 써서 우리가 너무 헷갈립니다. 도대체 뭐가 간증이지? 그냥 내 이야기, 그냥 내 살았던 이야기 하는 거 간증 아니에요. 내 살았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간증이다. 함부로 간증이라는 말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간증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어쨌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다윗은요, 오늘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해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영혼은요, 나중에 무엇을 더 원하냐면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간절히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발견할 수 있다. 다윗의 마음이 딱 이랬어요.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한 다윗의 고백인데, 여러분,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 나는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안 보이시죠? 근데 이게 거짓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기도가 바로 이 25절부터 27절까지의 기도다. 뭘 바라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다윗은 자신을 모태에서부터 인도하시고 어려운 나날 동안에도 항상 함께 해 주셨으며 목동이었던 자신을 지금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하게 됐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듣고 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이 잘 되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이 앞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어떠한 역사로 펼쳐나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일이 반드시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트루스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이루시고자 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중심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획,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 읽었다. 그리고요, 이어지는 마무리 기도 역시 자신을 위한 간구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앞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면서 뭘 요청했어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복 주세요 하나님. 근데 다윗이 구한 복이 뭐예요? 어떤 복을 구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8절 29절 보시면 찾으실 수 있어요. 그 복은 뭐냐? 자신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자신의 평생과 대대소손 모든 그 다윗의 혈통과 함께 해주세요라는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는 복.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복과 조금 다른 복이죠. 이처럼 하늘에 계시는 신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는 복,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구하는 마지막 복, 좀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내 후손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나누고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내가 찾고 싶으면 찾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만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니시에이트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유일한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내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삶,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1도 없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가 일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셔야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신을 찾아요. 신을 간절히 부르고 정말 정성을 들여서 찾으면 신이 만나줄 거라고 다 믿고 신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혼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실 때 그 만남이 성사된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를 만나 주시는 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풀어봤잖아요. 그 만남 내가 이니시에이트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디 가서 저 사람하고 좀 인사를 해봐야 되겠네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먼저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의 삶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을 통하여 위대한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를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있다.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안 되는 일인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듯이 내 평생의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나를 계속 붙들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며 내 후손 대대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찾아가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 같이 손 내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그 삶을 누리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걸 까먹는단 말이에요.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 만난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스노보링을 공짜로 간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받은 그 축복,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축복,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트루스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각자 받고 누리고 있는 축복들을 함께 간증하면서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고 성장해 나아가는 영성 깊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가 시작 간증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일조한 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도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지금 아무것도 안 맡기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굳게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직책을 맡기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너가 나를 따라오면 그게 너가 사용받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며 다윗처럼 내 것을 누리기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위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